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설복이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자, 말씀 받기 전에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이십니다. 한번 인사합시다. 예, 하나님이 당신을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자, 은혜 받는 시간 됩시다. 은혜 받는 시간 됩시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세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웃게 하시는 하나님에 관해서 말씀을 받았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설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말씀으로 설득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말씀만 하시면 모든 것을 다 이루실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인격체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십니다. 물론 하나님이 코너로 우리를 모실 때도 있지만 늘 하나님은 우리의 인격, 우리의 지정의, 우리의 감정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따르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독재자처럼 강압적인 리더처럼 윽박지르거나 강압적으로 억누르지 않습니다. 그분은 너무나 좋은 분이 되셔서 연약한 우리를 향하여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과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 믿기 전에 우리가 얼마나 여러분 하나님 많이 거부하고 도망 다녔습니까? 그렇죠? 알고 보면 여러분들이 교양에 있게 앉아 있지만 여러분 과거를 조사해 보면 꼴통이 아닌 사람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다 거부하고요. 하나님 말씀 전하면 도망가고요. 전도하면 니나 예수 믿으라 하고요. 여러분, 우리는 과거에 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거부해도 또 찾아오시고 말씀하시고 진리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이십니까? 그분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오늘 또한 우리가 여기에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거부해도 하나님은 늘 은혜로 찾아오셨는데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네, 복음이죠. 우리는 늘 거부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설득하시고 또 진리로 인도해 가십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은 연약한 우리를 진리로 부르시고 말씀하시고 설득하시고 결국 진리에 순종하는 길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주보 3면에 보시면 우리 설교 아웃라인이 나와 있는데 3면을 보시면서 말씀의 은혜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우리가 묵상할 말씀은 바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 그 손님을 대접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1절에 날이 매우 뜨거울 때, 여러분 중동의 날씨는요 되게 덥습니다. 올 여름이 진짜 더웠죠, 여러분. 예, 올 여름이 정말 더웠습니다. 1994년 여름이 정말 더웠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는데 그 후로 아마 제일 더웠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언론에 보니까 아마 올 여름이 앞으로 가장 시원할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말은 앞으로 내년, 내후년 더 더운 날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중동의 날씨는 우리나라 여름보다 더 덥습니다. 제가 성지순례 갔을 때 한 번은 관광버스가 고장이 나가지고 광야, 이집트에서 이스라엘로 가는데 광야에서 더우니까 다 내리라 하더라고요. 에어컨 고쳐야 된다고. 그래서 제가 이스라엘 민족의 그 심정을 느끼기 위해서 광야를 한번 걸어봤습니다. 한 1분 걸었는데 못 걷겠더라고. 근데 우리 같이 여행 간 친구들이 어디 가 있는 가만히 보니까 다 나무 밑에 다 앉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지혜롭구나. 그래서 저도 대세를 따르고 나무 밑에 이렇게 가니까 여러분 진짜 신기한 게요. 그렇게 땡볕인데도 나무 밑에 가니까 시원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지역은요 너무나 덥습니다.
그 날이 뜨거울 때 아마 정오쯤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 정오쯤에는 사람들이 다니지 않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더울 때는 그냥 집구석에 에어컨 틀고 시원한 수박이나 먹고 시원한 찬물이나 먹고 앉아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아브라함의 장막에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1절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께서 마므레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상수리 나무는 이스라엘에서 아주 흔한 나무입니다. 우리나라는 소나무가 흔하지 않습니까? 상수리 나무는 아주 흔한 나무인데 아브라함의 가정은 상수리 나무들이 많은 곳에 텐트를 치고 장막을 치고 유목민 생활을 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그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타나셨는데 오늘 본문의 2절에 보시면 눈을 들어본즉 사람 몇 명이 나타났다? 3명이 나타났습니다. 3명. 여러분 하나님은 한 분 홀로 나타나셔도 되지만 3명이 나타나셨는데 19장으로 넘어가면 19장 2절에 여러분 소돔에 롯을 만나기 위하여 저녁에 두 천사가 갑니다. 근데 두 천사가 있었고 하나님이 그 가운데 계셨고 그 3명 중에 한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셨던 것입니다. 어쨌든 사람 셋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계셨고 아브라함의 가정에 방문하는데 이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바로 성육신 하신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여호와 하나님, 장차 나타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들 중에 하나님이 계신지는 아마 몰랐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2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손님들을 맞이합니다. 2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그들을 보자 장막 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혔다. 몸을 땅에 굽힌다는 것은 여러분 그 사람을 존중하고 존경하는 것입니다. 3절 말씀에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우리말 성경에는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당신께서 좋으시다면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번역입니다.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옵소서. 그리고 4절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 쉬소서. 여러분 나무 아래 왜 쉽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여러분 그 중동 지역은 나무에 가야 시원하다고. 이 땡볕에 걸어온 3명의 사람들에게 나무 밑에 쉬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지나가는 손님을 지금 극진하게 대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모른 척하고 있습니까? 그죠? 극진하게 정중하게 예를 다해서 바로 자신의 집에 쉬어가라고 그렇게 초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대 근동에서는요 손님들이 오면 이렇게 대접을 하는 것이 풍습이었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이게 아파트 문화가 되다 보니까 옆집에 누가 사는지도 잘 모르고 윗집에 누가 있는지도 모르지만 우리가 옛날에 그죠 시골에 살 때 옛날에는 이웃 사촌이라 해서 사람들이 음식도 나눠 먹고 또 사람들이 길 가다가 밥을 못 먹으면 우리 집에 와서 밥을 먹기도 하고 이런 것이 옛날의 풍습이었던 것처럼 여러분 중동의 고대 사회에서는 이렇게 지나가는 행인을 섬기고 극진히 대접하는 것이 아주 일반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손님을 대접하지 않는 것을 오히려 이상하게 여기는 것이 고대 근동의 문화였죠.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지 못하는 사람이 지나가는데 극진히 선대하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은 매우 인상적입니다. 이들을 일단 집안에 모셨습니다. 나무에 쉬게 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식사를 서둘러 준비합니다. 여러분 6절 말씀에 보시면 급히 속히란 단어가 나옵니다. 그죠? 7절에는 아브라함이 달려가서 급히 이런 단어가 나옵니다. 여러분 6절, 7절에 나온 단어들이 매우 흥미롭습니다. 지금 식사를 준비하는 아브라함은요, 이 순간만큼은 한국 사람 같습니다. 억수로 빨리 급하게 속히 달려가서 이 손님들이 시장할까 봐 음식을
준비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먼저 사라에게 가서 밀가루로 반죽해서 빵을 만들게 합니다. 밀가루 세서라 되어 있는데 한 20kg 정도 되는 양입니다. 그러니까 3명이 먹기에는요 엄청나게 많은 양이고, 아마 아브라함의 식솔들 가족들이 다 먹기에도 남을 만큼 여러분 큰 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손이 큰 사람이에요, 그죠? 예, 빵 쪼가리 3개 주고 먹고 가십시오 이런 게 아니고 20kg나 되는 밀가루를 가득 가지고 사라에게 이걸 가지고 빵을 만들어라 그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특별히 우리말 성경에는 떡을 만들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원문 성경이 이 빵은요 우리가 먹는 파리바게뜨나 그죠? 뚜레쥬르 이런 빵이 아니고 널찍하고 둥근 중동 사람들이 지금 먹는 빵이 있잖아요. 얇게 돼 있는 그런 빵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평평하고 둥글게 만든 빵, 이 지역 사람들이 오랫동안 먹던 그 빵을 지금 만들어서 사라가 빨리 음식을 준비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가축대가 많은 곳에 가서 송아지를 잡습니다. 송아지도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 그러면 송아지도요 나이가 있는 애가 맛있을까요? 어린 애가 맛있을까요? 어린애가 맛있는. 그래서 여러분 기름지고라는 단어는 히브리 원문에는 부드럽고 이런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부드럽고 좋은 송아지를 잡습니다. 그리고 잡아서 하인에게 줍니다. 빨리 송아지 요리를 해라. 여러분 그 당시 송아지 요리는요 귀한 고기입니다. 중동에서 여러분 너무나 귀한 고기. 지금도 소고기 여러분 한우로 여러분 손님을 대접하면 그 정말 극진히 대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미국산이 아니고 한우로, 그죠? 근데 그 당시에 여러분 미국산으로 드린 게 아니고 중동산으로, 그죠? 중동산. 집에 있는 송아지 중에 가장 부드럽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서 급하게 요리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메뉴를 뭐를 내놓습니까? 엉긴 젖이라 되어 있습니다. 엉긴 젖. 엉긴 젖이 뭘까요? 치즈, 그죠? 오늘날로 말하는 치즈인데, 여러분 그 당시에 이 염소의 젖이 상당히 좋은 음식이었다 그래요. 왕실에서 먹는 음식 중에 하나가 이 염소 젖이었는데, 염소 젖을 조금 발효를 시키면 이게 치즈가 되기 전의 과정, 이걸 커드라 합니다. 커드. 그래서 치즈가 되기 전에 아주 영양가가 많고 이걸 먹으면 힘이 나는 그러한 엉긴 젖을 준비하고 또 우유를 준비합니다. 그래서 음료와 고기와 빵을 준비하죠. 손님들에게 지금 갖다 놓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의 손이 커서 상다리가 부러질 정도로 빵과 고기와 우유와 엉긴 젖을 가득 진설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흥미로운 것은 아브라함은 뭐를 하고 있습니까? 그 옆에서 모셔 섬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옆에 시중을 들고 있습니다. 필요한 음식을 더 갖다 드리고 그릇도 갖다 드리고 잘 드실 수 있도록 옆에서 성심성의껏 최선을 다해 손님을 영접하고 대접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배울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은 바로 환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넉넉함, 그러한 섬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3장 1절 말씀 여러분 주보에 나오죠. 형제 사랑하기를 뭐하고?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손님, 거기 갈로 안에 손님 넣으시면 됩니다.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히브리서 13장 1절 2절은 누구를 염두에 두고 하는 말씀일까요? 아브라함을 두고 하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의 이 섬김은 바로 환대의 영성. 여러분 지나가는 이웃을 환대, hospitality, 잘 섬기고 바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베푸는 섬김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환대는 바로 주를 섬기듯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사람들을 양과 염소로 구분을 합니다. 양과 염소로 구분할 때 기준이 뭡니까? 바로 환대의 삶을 살았는가. 그것은 행위가 아니고요. 믿음 있는 사람은 믿음의 행동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그렇죠.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데 바로 믿음의 사람의 그 환대의 삶이 있었는지를 주님은 보시고 양과 염소로 구분한다 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누구에게 한 것이다? 예수님께 한 것이다. 내게 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웃 중에 또 지나가는 사람이 도움을 구한다든지 그리스도의 사랑을 필요로 하는 자들을 우리가 발견한다면 우리가 그를 섬기는 것이 누구를 섬기는 것이다? 주님을 섬기는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초등학교 6학년 시절 제가 우리 아버님 개척교회를 섬길 때 금요 기도회 9시 전에 제가 마당에서 막 놀았습니다. 친구들하고 놀고 있는데 어떤 노숙인 아저씨가 우리 교회 마당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아주 남루한 옷을 입었고 머리도 막 엉클어져 있고 냄새도 나는 것 같은 그 아저씨가 오셨는데 제가 아저씨에게 물어봤어요. 아저씨 어떻게 오셨어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잘 데가 없어서 왔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잘 데가 없어서 왔어. 그 어린 마음 6학년 때, 국민학교 6학년 때 어린 마음에 이 아저씨가 잘 데가 없는데 어떡하지? 그 지나가는 이제 예배 시간에 들어가는 집사님한테 집사님 이분이요 잘 데가 없대요. 그러니까 씩 웃고 다 지나가는 거예요. 또 우리 교회 안수 집사님 계셨는데 집사님 이분이 잘 데가 없대요. 그러니까 그 집사님이 저 다리 밑에 주무시오. 그러면서 들어가시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이분을 향해 선대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겁니다. 야, 이분이 잘 데가 없으면 어떡하지? 그 어린 나이에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예배당에서 그때 찬양이 흘러나왔습니다. 어두운 밤에 깜깜한 밤에 실로암 찬양을 하는데 이 아저씨가 또 찬양을 따라하는 거예요. 오 주여 이러면서 막 따라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저씨 어떻게 찬양을 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아저씨가 저를 빤히 쳐다보더니 내가 누구냐면 너희들이 섬기는 주님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황당한 노릇입니다. 내가 누구냐면 너희들이 섬기는 주님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그 목소리가 진짜 힘이 있었고요. 눈에서 빛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두 가지 가능성입니다. 주님을 빙자한 노숙자든지 진짜 주님이든지. 그렇죠? 지금도 저는 그때 경험이 아직도 생각이 나요. 그런데 만일 그 사람이 주님을 빙자한 노숙자라 할지라도 누군가 그 사람을 선대했다면 그 사람에게 환대의 삶을 실천했다면 여러분 노숙자를 섬긴 것입니까? 주님을 섬긴 것입니까? 주님을 섬긴 거죠. 저도 이게 미스테리입니다. 제 인생이 미스테리라 주님께 나중에 가서 물어보려고요. 그때 주님이 진짜 오신 거냐고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물론 그 사람이 주님을 자기가 주님이라고 이렇게 빙자해서 얘기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렇든 저렇든 간에 우리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섬기는 것은 누구를 섬기는 것이다? 주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죠. 여러분 우리 주변에 우리의 도움을 간절히 필요한 분들이 있다면 또한 목회자, 또한 직분자, 믿음의 사람들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가난한 이웃들 중에 하나님의 사랑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가 그를 섬기는 것이 누구를 섬기는 것이다? 주님을 섬기는 것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개척한 지 아직 1년도 안 된 아기 교회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가 해운대에 있다 보니까
전국에 있는 목사님, 선교사님들이 해운대 오시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하나의 소망이 있는데, 우리 교회가 아직 애기 교회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신다면 부산을 방문하고 해운대를 방문한 목회자들, 또 선교사님들, 우리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또한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우리 교회가 마음껏 섬기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또 그들이 힘을 얻고 돌아갈 수 있다면 우리 교회는 누구를 섬기는 교회다? 주님을 섬기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주님을 섬기는 귀한 믿음의 공동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아들의 예언을 비웃는 사라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여러분, 손님 중에 한 분이 약속을 합니다. 여러분 10절 말씀 보시면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가정을 방문했던 3명 중 한 분,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 아내 사라가 내년 이맘쯤 아들을 낳을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 창세기 17장,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이전에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직접 말씀하셨는데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현대인들은 반복하는 걸 되게 싫어해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반복을 되게 많이 하십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반복을 하시는 걸까요? 여러분, 17장에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고 오늘 18장에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는 거를 텐트 뒤에서 사라가 직접 듣게 하셔서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도록 하나님이 분명한 약속을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받은 사라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여러분, 주보 보시면 12절 말씀에 사라가 속으로 어떻게 했다? 웃었다.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함께 읽습니다.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러분, 사라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드러내지는 못하고 속으로 웃습니다. 아이고, 말씀이야 좋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서로 피 웃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말하기를 내가 나이가 늙었고 내 주인 아브라함도 늙었는데 아이고, 어떤 즐거움이 나에게 있겠습니까? 이렇게 속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 당시에 여인들은 손님들이 함께하는 식탁에 올 수 없었고 텐트 뒤에서 조용히 어떤 대화를 하는지 듣고만 있었는데, 바로 사라는 직접 말한 게 아니라 속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하나님은 사라가 속으로 웃으며 이야기하는 그걸 들으시고 말씀하시기를 어떻게 말합니까? 여러분 13절 말씀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하나님이 콕 집어서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사람의 속을 다 아십니다. 우리의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요, 우리가 뭐 때문에 염려하는지, 뭐 때문에 기뻐하는지, 뭐 때문에 근심하는지, 때로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하는 우리의 반응까지도 다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을 주셨을 때 아브라함도 엎드려 어떻게 했습니까? 웃었습니다. 웃었죠. 근데 여러분, 사라도 지금 웃습니다. 여러분, 이 웃음은 믿음의 웃음입니까? 믿지 못해 웃는 겁니까? 믿지 못해서 화도 황당해서 약간 비웃는 겁니다.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있겠는가? 그렇게 웃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웃고 반응하는 사라의 모습을 아시고 콕 집어서 말씀하시고 14절에 말합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에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는 능하지 못한 일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엘샤다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세일을 이루시는 하나님. 1년 지나서 아들을 네가 안게 될 것이다. 죽은 자와 방불한 아브라함, 사라의 몸에서 하나님이 생명을 주실 것이다. 인간의 상식을 뛰어넘는 일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실 거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약속을 받았을 때 사라가 아멘 하고 받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근데 비웃었습니다. 그런데 웃었던 걸 콕 집어서 얘기하니까 사라가 아닙니다, 저 안 웃었습니다 이렇게 잡아떼니까 우리 하나님이 아니라 너 웃었다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로운 분이십니까? 사라, 네가 웃어? 1년 동안 말 못해? 하나님 이렇게 안 하세요. 어디 웃노?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십니다. 너 웃었다 이렇게 그냥 알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가정에 사람의 모습으로까지 해서 이렇게 방문하셔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아브라함에게 이미 17장에 말씀하셨는데 말씀하셨으면 단데 굳이 사람의 모습으로 이렇게까지 방문해서 사라가 직접 들을 수 있도록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다면 믿지 못하는 아브라함, 믿지 못하는 사라에게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사라에게 의심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웃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은 사라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는 능하지 못한 일이 없다. 네가 내년 이맘때에는 아들을 안을 것이다. 하나님이 놀라운 약속을 허락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자주 말씀하세요. 그런데요, 때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받아도요, 때로 믿지 못할 때가 참 많아요. 아이고 하나님, 우리 새끼나 잘 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배우자나 예수 잘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럴 때가 많아요. 기도를 1년, 2년, 한 10년, 20년 이상 했는데 여러분, 그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하시면 아이고 하나님, 그냥 우리 애들이나 잘 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남편이나 잘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응답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셔도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실지는 우리가 충분히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이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사라가 웃었던 이 반응은요, 우리의 또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도 특별히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을 통해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말씀을 주셨는데, 그리고 나서 교회 개척을 이제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시작을 했는데, 여러분, 제 마음속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도 있었겠지만 정말 하나님이 이 교회를 이루어 가실까에 대한 의심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예, 그래요. 저도 연약한 사람입니다. 목회자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지만 이 말씀을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어 가실 거에 대한 그림은 없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풍랑 가운데 우리 주님이 찾아오실 때에 베드로가, 여러분 행동파 베드로가 물에 뛰어들어 물 위에 걷습니다. 근데 풍랑이 너무 거치니까, 파도가 거치니까 풍랑을 바라보다가 그냥 물에 붕덩 빠집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찾아오시죠. 마태복음 14장 31절에 우리 주님이 손을 내미시며 말씀하시기를 믿음이 작은 베드로야 왜 의심하였느냐.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약속을 받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아도요, 때로 우리는 믿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가족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겠다고 말씀하셔도 우리는 때로 의심하고 믿지 못하고 기대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은 우리를 비판하거나 우리를 혼내거나 우리를 윽박지르지 아니하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말씀하면서 손을 내밀어 우리의 앉은 자리, 누워있는 자리, 포기하고 있는 절망의 자리에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십니다. 여러분, 그분이 선하신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연약한 가운데 일으키시는 성령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이한 덕이도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주보에 나옵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의심, 우리의 두려움, 우리의 꿈까지 모두 알고 계시며 우리가 그 모든 것을 그분 앞에 내려놓을 때 친구처럼 부드럽고 관대하게 받아주신다. 아멘. 여러분, 너무나 은혜로운 글이죠. 우리를 친구 삼으시는 주님.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벗이라 말합니다. 주가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여러분, 자격 없는 우리를 하나님 친구 삼아 주셔서 때로 우리는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고, 때로 의심하고, 때로 절망하고, 때로 자빠져 있을 때에도 우리 주님은 오른손을 내밀어 아들아, 딸아, 왜 의심하였느냐? 다시 일어서라. 주님은 그 은혜의 손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때로 연약해 보여도요, 우리를 너무 자책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믿음의 사람 중에 처음부터 믿음이 충만한 사람은 없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도요, 믿지 못할 때 주님이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그래서 결국 믿음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하나님의 설복입니다. 그러면 설복이 뭘까요? 설자가 말씀 설자고, 복자는요, 복국할 때 복이 아니고, 축복할 때 복이 아니고, 엎드리다 할 때 복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결국 우리가 진정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엎드리게 하십니다. 윽박질러서 힘으로 우리를 엎드리게 하시는 게 아니고요. 야,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구나. 하나님의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구나. 자발적으로 감동해서 엎드리게 하시는데, 여러분, 믿음의 사람, 믿음의 여정을 우리가 가는 동안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의심하고, 때로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우리의 믿음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설득하셔서 우리를 결국 진리의 길로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될 줄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시고 그분이 우리를 영원토록 사랑하시는 우리의 친구 되어 주셔서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는 그날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의 설복에 감동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